예레미야 51장 57절부터 5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다윗 시절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했던 이 곡물 또는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갖고 온 곡물 또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이 또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의 죄는 무겁지만 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헛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아예 닫아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꽃을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주위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문제 속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 속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아가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저와 성격이 영 반대였어요. 외향적에다가 아주 유머러스하고요, 또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형과 노는 것을 더 즐겨했는데요, 형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형과 어울려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이 워낙에 개구장이다 보니까 형과 함께 있으면 항상 사건 사고가 났습니다. 형 따라 수영을 하러 갔다가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요, 그리고 또 제 몸에 있는 큰 상처들 대부분이 형과 놀다가 생겼던 상처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장이로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집에 이 훈계용 회초리를 항상 비치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요, 형과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위에 숨겨놨던 그 회초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그 회초리를 가져다가 분질러서 갖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 회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날 어머니께서는 우리 두 형제를 불러다가 치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에게 자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갖다가 꺾는다고 해서, 그 회초리를 버린다고 해서 훈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한테 훈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난을 좀 덜 치든가 아니면 사고를 안 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만나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의 논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 그것은 이 역사를 살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힘 논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상만 바라보고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싸운다면 어쩌면 바벨론은 무찌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2의 바벨론, 제3의 바벨론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변곡점. 물이 얼음이 되기 바로 전의 단계, 그리고 또 물이 끓기 바로 전의 단계, 그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얼음이 되거나 물이 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머니 그 잔소리하는 소리만 딱 들어도 지금 우리 어머니의 분노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요 정도까지는 그냥 잔소리로 끝나겠다. 그런데 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지면은 이거 위험 신호인데, 조금 있으면 이거 혼나는데,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변곡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달아라, 돌이켜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려도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회초리를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죄 가운데서 늘 빠져서 그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보고 야, 너 사고 쳤으니까 호적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시골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며칠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 일정보다 좀 일찍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엄청 나셨고요, 형은 아직 찍소리도 못하고 그곳에 서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갑자기 밖에 탁 나가더니 아주 강목을 아주 큰 걸 하나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형 보고 엎드려 뻗쳐 하더니 세게 그 강목을 갖다가 한 3대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 전날 새벽이었는데요, 우리 형이 아버지 그 차를 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그냥 그 차에다가 가득 세워가지고 밤에 드라이브를 한다고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도로가 1차 도로였는데 한쪽에는 화물차가 세워져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그 덤프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좀 겁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꺾는다고 꺾었는데 그 화물차하고 부딪혔는데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문짝 하나가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일찍 올라오게 되었고요, 형은 그날
엄청 혼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데요, 완전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딱 한 번 화를 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읍은 불타게 되었고요,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여기에서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셨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를 돌이키시는 것이지 징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들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점점 잘 되어서 제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역사는 찬란하게 꽃피었던 이 바벨론을 생각합니다. 멸망당한 이 남유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바벨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패망되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내와 앨범을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 그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여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아내보다도 이뻤던 예쁜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아내보다도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러한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와이프 어디에 있나, 이것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와이프보다도 훨씬 더 이쁜 자매도 있었고요, 또 더 화려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 눈은 와이프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저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고 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회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나라들에게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보다도 더 잘나고 더 잘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또 황성루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종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문제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